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시금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알무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일치시켜가는 삶의 순종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또 그리고 2월 22일부터는 사순절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과 이어집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과 더불어서 70명에 가까운 식솔들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이민을 갔죠. 고센 땅이라는 곳을 차지하고 그들의 원래 하던 일, 목축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며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대는 흘러갑니다.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은혜들 또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살이였고 또 세간살이를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시샘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이 죽기를 기다렸던 그 수많은 애굽의 정치가들이 이 애굽이 죽고 새 왕을 세운 다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굽은 고대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도 이미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집트의 고대사는 워낙에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서 지금도 그 역사를 다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이집트에 가면 있는 피라미드, 대피라미드, 이 유적지들을 보면 그 유적지를 유적지화했던 시대가 이미 그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난 때였다라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어마무시하게 강대국이었는데 어떻게 한 민족이 70명으로 시작됐던 민족이 이 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많아질 수 있었겠어요? 과장법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팩트라기보단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불리한 자들에게 명분을 씌워서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논리이고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유가 뭡니까? 팩트가 있긴 있죠. 기독교 스스로에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문이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은 명분을 씌웠던 것도 있어요. 그 어느 기관보다 교회를 더 가혹하게 이렇게 뭐 탄압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리하고 감독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모이던 교회, 작고 영세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린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기독교가 이렇게 한순간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던 유례가 없어요. 6.25 동란이 났을 때도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했고 교회는 더 많아졌거든요.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시점을 틈타서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다. 이런 명분이 한번 딱 도니까 그게 팩트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선. 이미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생각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명분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명분이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박해하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들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괴롭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 어려운 노동을 14절에 보니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 시키는 일들이 모두 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땅 파는 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파는 시간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삽을 들려주고 땅을 파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목축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게 했으니 사실은 굉장한 고역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힘은 애굽 사람들이 더 있었을 텐데 또 더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근심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도 물론 바라야 되겠지만 그걸 해야 되는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교회 다닌다고 무시받을지라도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근심하게 하는 것. 야 쟤는 왜 이렇게 핍박해도 끄떡도 없을까? 쟤는 예수 믿는다고 놀리고 따돌려도 왜 저렇게 기쁨이 충만할까를 보면서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부흥케 되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근심하게 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을 이어왔던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려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땐 세상, 하나님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힘 있는 자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세상의 그런 박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핍박해도 근심하는 건 세상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이 불러다가 변명을 시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명령에 따르지 않았느냐? 했더니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게 뭐 바로 왕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은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핑계입니까? 이게 핑계라고 이게 넘어갔다는 게 진짜 신기하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의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누가 왕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애굽 왕 당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서 믿습니다. 믿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세상의 왕이시다. 이걸 믿고 나가야 세상의 위협 앞에서 콧방귀 뀌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흥왕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부흥케 되다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흥왕케 되었다는 말을 우리 식으로 지금 시대의 식으로 해석한다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겉으로는 핍박이 있고 바로 왕이 핍박하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전,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왕 같은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 묵상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날마다 성실하게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히브리 산파들처럼 애굽 땅에서 고되게 노역당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세상의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며 세상의 고역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